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에 지금 우리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제가 십자가의 길이라는 제목 가지고서 말씀을 전한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은 베들레헴에서 골고다 언덕까지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심부터 시작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세례받으셨던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또 시험을 받으셨던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시험을 말씀과 기도로 이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귀와의 시험에서 이기시고 난 뒤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시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셨고 천국 백성의 삶이 어떤가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천국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심으로 말미암아 굶주린 자들에게 양식을 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고서 우리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하에서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그런 메시아로 저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루아침에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왔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마 신바람이 났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올 것 같으면 장관 자리 하나 차지해서 이제 부귀영화만 누릴 것을 생각하면서 아마 저들은 의식이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저들은 자랑하고 다녔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한 2년을 이렇게 보내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서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 산이 어디냐? 그 산은 어떤 사람들은 헐몬산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6장 말씀 가운데 보면 가이사랴 빌보 지역 위쪽에 있는 것이 헐몬산이기 때문에. 그런 많은 성경학자들은 오늘 10장 1절 말씀에 엿새 후에라는 이 지금 표현으로 봐서 예수님께서는 나사렛 동남쪽에 한 20리 정도 되는 그 지역에 있는 다볼산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서 이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는데 오늘 여러분들 2절과 3절 보면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베드로가 요한과 야고보와 함께 주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는데 주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어찌 빛이 나고, 또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가 대화하는 모습을 갖다가 보게 되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주님, 여기가 조사원이 여기에 주님을 위하여 초막을 하나 짓고 모세를 위하여 초막을 하나 짓고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을 하고 여기서 사십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 구름이 예수님의 그 일행을 갖다가 이제 듣고서 구름 속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이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음성이라는 것은 어떤 음성이냐,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세례 받았을 때에 하늘로부터 나는 그 음성과 똑같은 음성이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세례 받았을 때에 나는 음성과 똑같은 음성이 이 변화산에서 울려 퍼졌던 것입니다. 이상의 내용이 오늘 본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전 여기에서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 특히 베드로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의 그 태도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베드로의 모습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베드로는 첫 번째, 아주 이기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이 변화산에 올라와서 예수님의 신비로운 모습을 갖다가 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다른 제자들이 입지 못한 은혜를 저들을 입었던 것입니다. 산 아래는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9명의 제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동료들이 지금 산 아래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산 아래에 있는 그 예수님의 제자 동료들은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주님, 여기가 조사오니 주님을 위하여 초막을 하나 짓고 모세를 위하여 초막을 하나 짓고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을 하나 짓고 여기서 사십시다. 베드로의 말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동료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나만 있습니다. 나만. 근데 산 아래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귀신 들려서 간질하는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와서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요청하니까 제자들이 9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주여 주여 해봐도 귀신이 나가지 않습니다. 간질 걸려서 물에 들어가고 불에 들어가고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산 위에서 전혀 산 아래에 일어난 일을 생각지도 않습니다. 다른 9명의 제자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헤아리지도 않습니다. 내만 은혜 받으면 되지, 내만 복 받으면 되지,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것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여러분들, 참신앙은 이기주의를 버려야만이 참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사람이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난 뒤에 제사장도 지나가 버리고 레위인도 지나가 버렸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말씀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요즘 이야기하자면 목사와 장로님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성전에 올라가서 뭡니까? 제사를 집례해야 되는 거죠. 레위인들은 성막을 돌보아야 합니다. 돌보아야 되는데 이 강도 만나는 스님이 돌봐주다가 죽어버릴 것 같으면 시신을 만지는 꼴이 되기 때문에 시신을 만지면 부정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부정한 사람이 되어버리면 제사를 집례하지 못하고 성막을 돌볼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의 일을 생각하니까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제사장과 레위인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못한 사람이 제사장과 레위인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기심 때문에. 제가 어떤 글을 읽었는데 사람이 태어나서 평생 동안 살면서 만나는 사람이 몇 명 되느냐? 대체적으로 한 3,000명 정도 만난다고 합니다. 물론 개인차가 있겠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한 3,000명 정도 만나며 산다는 겁니다. 몇 명과 친구가 되어서 사느냐? 보통 친구 되었다가 또 떨어지고 또 만나고 하긴 하지만도 대체적으로 한 150명 정도가 친구 되어 그렇게 사귀며 산다는 것입니다. 알고 지내는 사람이 몇 명 되느냐? 한 300명 정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한 사람 건너서 서로 이제 만나고 헤어진다면 300에서 300을 곱하면 얼마 됩니까? 9만 명이 되어집니다. 또 9만 명이 또 뭐라고요? 한 단계 건너서 또 만나고 만날 것 같으면 9만 곱하기 9만 곱하면 81억이 됩니다. 이 지구상에 사는 사람이 70억이라고 될 것 같으면 사실상은 따지고 볼 것 같으면 한 4-5단계만 건너면 전부 다 아는 사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 4-5단계만 건너면 전부 다 아는 사람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나 중심의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나는 잘 살면 되고 나면 부자면 되고 나만 지금 이제 형통하면 된다고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교회만 부흥되고 다른 교회가 망하든지 흥하든지 상관하지 않는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큰 교회는 농어촌 미자립교를 책임져야 돼요. 큰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거의 다가 농어촌 미자립교에서 올라온 사람들입니다. 농어촌 미자립교에서 주일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다 신앙교육 받고서 큰 교회에 왔습니다. 그죠? 그러면 농어촌 미자립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큰 교회가 있는 겁니다. 큰 교회는 농어촌 미자립교회에 대해서 그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농어촌 미자립교회의 현실을 갖다가 돌아볼 수 있는 교회가 큰 교회가 되어야 될 줄입니다. 교회는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여러분들 제일 처음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 땅에 발을 디뎠을 당시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그 기도가 나옵니다. 기도의 내용이 첫 번째가 이런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 땅이 캄캄합니다. 척박한 땅입니다. 교회당도 없습니다. 학교도 없습니다. 병원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 기도를 하면서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 땅에 발을 디뎌서 복음의 씨를 뿌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포에 있는 여러분 양아지리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들의 묘지. 그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오셔서 참 많은 수고와 많은 땀과 많은 헌신과
수고를 하시고 마지막에 생명까지도 이 땅에 이제 바치고 이 땅에 안장되어져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의 수고와 헌신으로 말미암아 한국 교회가 이렇게 뿌리듯 일어나서 세계 속에 한국 교회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복음의 빛을 쓰면 복음의 빛을 갚아야 합니다. 안 그러면 한국 교회는 이기주의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기심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영어로 셀프 앰비션이라는 말인데, 이 셀프 앰비션이라는 말은 자기 중심적인 야망을 말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나 라는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래요. 나보다도 남을 갖다가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뭐로 크리스찬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낮게 여긴다는 말에 낮자, 그 받침이 뭐 히읗이잖아요. 히읗을 갖다가 뭐라고요? 지읒으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 아니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가 최고야. 자기한테 이익이 되지 않으면 고개를 돌려. 이런 삶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냐는 얘기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산 아래에 있는 동료들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주님 여기서 사십시다.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주님을 위해 초막을 하는 것이 있고, 모세를 위해 초막을 하는 것이 있고, 엘리야를 위해 초막을 하는, 여기서 사십시다. 아주 이기주의인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 베드로는 현재 안주하는 사람이 이 베드로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변화산에서 신비로운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에 강체가 나고 예수님의 옷이 휘어졌습니다.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 베드로 생각에 여기보다 더 좋은 곳은 없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보다 더 좋은 곳이 없으니까 현재 여기에 안주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변화를 싫어합니다. 도전을 싫어합니다. 현재 안주하려고 합니다. 나이 들수록 더 그렇습니다. 나이 들면 바꾸는 거 싫어합니다. 가재도구도 거기 있어야 되고, 물건도 거기 있어야만이. 조금만 물건만 바꾸고 가재도 옮기 나누면 왜 이렇게 해서 불편하게 싫어합니다. 근데 새봄이 되면 여러분들이 가재도구도 좀 옮기고, 커튼도 좀 바꾸어 달고, 옷도 좀 산뜻한 거 좀 입고, 이쁘게 차려입고, 굿즈밴드도 이렇게 좀 바르고, 그렇게 우리가 사는 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변화를 싫어해요. 변화를 싫어해요. 도전하기 싫어해요. 오늘 베드로도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 이 변화산에서 여기가 좋사오니 은혜 받았으니까 내가 여기서 지금 이제 살았으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산상보훈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를 따르는 많은 무리들에게, 특별히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베드로에게 주셨던 그 사명,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사명을 깡그리 다 잊어버렸습니다. 변화하면 싫으니까. 변화산, 이 지금 신비로운 은혜를 체험했으니까 여기서 살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 가운데 보면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자기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고 떠나갔습니다. 이제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결산을 합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내어놓았고 2달란트 받은 2달란트 내어놨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 그거만 들고 왔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고 물으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인은 평상시에 굳은 사람인 즉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분위기에 내가 두려워서 내가 땅속에 파묻었나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1달란트 가지고서 장사해서 원금마저도 날려버리면 주인에게 욕먹을까 싶어서 이대로 간직했다가 내놓는다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 안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가리켜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새로운 도전을 갖다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살 거라고. 그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금 시간들 우리가 열심히 활용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타가 주님 앞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찬양대 봉사라 그러면 무엇이라고 하냐? 내가 할 수 있을까요? 교사라 그러면 내가 할 수 있을까요? 실수하면 어떻게 해요? 나 혼자 틀리면 어떻게 해요? 찬양대에서 다른 사람 찬양하는데 내가 엉뚱한 읍내면 찬양대에 지금 이제 누가 되지 않을까요? 그런 나머지 봉사도 시도하지 못합니다. 근데 앉아 있습니다. 10년 지나도 고자리, 20년 지나도 고자리. 그러다 보니 신앙에 발전이 없어요. 발전이 없어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실수할 수 있어요. 저를 따라합시다. 실수는 실패가 아니다. 사람들은 이 실수를 갖다가 실패라고 생각해요.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이라는 사람 있죠. 이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이 9,000개의 슛을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00게임에 패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많은 패배와 많은 지금 실수를 갖다가 하고 난 이후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농구 황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수많은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나는 농구 황제가 될 수 있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안 넘어질 수 있습니까? 엎어지고 자빠지고 하다가 일어서는 것이지. 아이들 클 때 가만히 보세요. 아이들 제일 처음에 누웠다가 덮치죠고요, 뒤집죠고요. 뒤집었다가 또 어떻게 합니까? 엉엉엉 기다가 어떻게 해요? 벽 잡고 일어서다가 앉았다가 주저앉았다가 하다가 그러다 보면 그러다 보면 뛰지 않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리는 실수를 실패라고 생각하지 말고 넘어진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제발 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서 우리는 주님 영광 위해서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일전에 한번 얘기한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들으신 기억이 있을 거예요. 저는 불신앙인이지만도 참 그분의 생각은 참 귀하게 여겨야 된다라는 분이 있어요. 누구냐? 정주영 회장, 현대그룹에. 이 정주영 회장이 젊었을 때에 인천 부두에서 막노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막노동을 하면서 잘 데가 없다 보니까 노동자 합숙소에 가서 이렇게 잠을 갖다가 자곤 했다는 겁니다. 그 노동자 합숙소에 빈대가 얼마나 많은지, 빈대들이 막 정주영 회장을 막 물어뜯습니다. 그 청년이 정주영 회장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빈대에 물리는 것보다도 식당에서 자는 것이 낫겠다라고 생각하고 식당에 올라가서 이 테이블 위에 이제 이불을 펴고서 잠을 청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빈대라는 놈이 식당까지 따라와 가지고 식당 이 다리 있지 않습니까? 식탁 다리를 갖다 막 타고 올라와서 정중 회장을 막 물어뜯더라는 겁니다. 도저히 빈대에 물려서 못 견디겠다라고 생각한 나머지 좋은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서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 노동자 합숙소에 세숫대야가 있더라는 겁니다. 이 세숫대야를 갖다가 가지고 와서 물을 담고서 이 식탁에 네 발 있지 않습니까? 네 발을 갖다가 딱 이렇게 놓고서 밑에 세숫대야에 물을 갖다 붓고서 해놓으면, 정중 회장 생각으로는 빈대가 쓸마더라 이 지금 세숫대야에 물 강을 갖다 헤엄쳐서 이 다리를 타고 와서 나를 물지는 않겠지라는 생각을 하고서 세숫대야 4개나 물을 받아서 다리에다가 딱 이렇게 갖다 놨다는 겁니다. 갖다 놓으니까 이제는 안 오더라는 겁니다. 잠을 청했는데 또 빈대가 물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이 빈대가 물고 있으니까 가만히 보니까 빈대들이 어떻게 하냐 할 것 같으면 쇠다리에 헤엄치고 다리를 타고 못 올라오니까 이 빈대들이 벽을 타고 올라와서 천장에서 막 떨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때 이 지금 정종 회장이 깨달은 게 있다는 겁니다. 뭐냐, 빈대들도 목표를 정하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저렇게 애를 쓰는데 사람이 못 이룰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서 이 정종 회장이 그때부터 시작해서 하면 된다는 그 지금 뭐라고요? 신념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울산에 지금 있는데 현대중공업, 현대조선을 갖다 저렇게 할 때에 이 지금 그 뭡니까 직원들에게 너희들 지금 검토해 보라고 그러니까 전부 다 직원들이 할 말이 회장님 안 됩니다 하다는 겁니다. 근데 정중 회장이 유명한 말을 했다는 겁니다. 해봤어. 해보지도 안 하고 왜 지금 안 된다고 그래? 해봤어? 해보지도 안 하고 왜 안 된다고 그래? 사람들은 내 앞에 산에 있어 미리 포기합니다. 포기합니다.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해보지도 아니하고 포기합니다. 저는 그 정주영 회장의 그 이 신념 생각이 그래 맞아. 그분이 예수만 믿었다면 참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볼 것 같으면 실수할 수 있어요. 넘어질 때 있어요. 엎어질 수가 있어요. 해보지도 아니하고 현재 안주하는 어리석은 신앙 태도를 가지지 말자는 것입니다. 세 번째, 베드로는 지금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신비로운 모습을 보고 난 뒤에 이 베드로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여기가 조사오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세요? 나를 따라오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불렀어요. 그렇다면 베드로는 분명히 그 음성을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그 지금 황홀한 모습을 보고 난 뒤에는 여기가 조사오니 여기에 머물러 있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언제 어디 있든지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깨닫는 지 있는 사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베드로가 여기가 조사오니 여기에 주님을 위해서 초막 하나 짓고 엘리야를 위해 초막 하나 짓고 모세를 초막에 짓고 여기가 조사 여기 있다고 했을 때 예수님 그래 그럼 여기서 살자 우리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들 말씀 가운데 볼 것 같으면 17장 여러분들 22절 말씀 보세요.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17장 22절 23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갈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왜 제자들이 근심했을까요? 이유는 다름 아니라 예수님만 모시고 살 것 같으면 자기들에게 장차간 자리가 보장되고 부귀영화가 보장될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자 저들은 뭐라고요? 괴롭기 짝이 없습니다. 내일을 생각하니까 근심과 걱정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아무리 베드로가 여기가 조사원이 한다 하도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잃지 않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야 할 것은 예루살렘입니다. 예수님 가야 할 것은 골고다 언덕입니다. 예수님 가야 할 것은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예수님의 가야 할 십자가의 길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저 이제 말씀을 맺고자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기주의적인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현재 안주하려고 하는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사명을 망각하고 사는 그 태도를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여러분들 17절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 18절. 특별히 여러분들 18절 19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며 그들이 주기를 결연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을 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예수님은 십자가 지는 그 길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자기 할 일을 알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해야 할 일을 알아야 합니다. 성도가 해야 할 일을 알아야 합니다. 신자가 해야 할 일을 알아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무리 십자가가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눈물이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손해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해야 할 일, 거기는 바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는 그 말씀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지고 가듯이 우리들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